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제가 22절,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임봉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전주인 7월 첫 주일에 이사야서 1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야마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까지 이르는 이 12장은 아주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죽음의 긴 터널,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근동 그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14장에서는 앗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 15장부터 16장까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17장은 시리아와 다메섹, 18장은 에디오피아, 19장과 20장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21장은 에돔, 22장은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멸망,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제가 16살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978년도에.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유품이라고 할까요? 남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가시기 한 3주 전쯤에 그 영월과 석항이라고 하는 사이에 태백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계시면서 주일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특별 찬양을 오늘 우리 강인규 집사님이 해보자. 근데 그 찬송가가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근데 저는 추도 예배 때마다 그 찬송가를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듣고 이러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어머님은 주님을 떠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심장병으로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로님으로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피택이 되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돌아와, 돌아와 이런 찬송가를 부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마음을. 근데 어머님께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병든 몸을 고치려고 옵니다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나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제 왔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맞아주소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지도가 가운데 조그만 그 노란 부분이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이고, 그 왼쪽 밑으로 보면 시내를 중심으로 파란 것은 홍해고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전부 있는 넓은 지역이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고대 근동 국가 가운데 최고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가진 자원이 많습니다. 석유가, 원유가 그곳에서는 납니다. 하루에도 원유 70만 배럴을 생산하는 산유국입니다. 천연가스도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곳의 수에즈 운하를 오가는 배로부터 그 통행료를 받는 것이 1년간 약 5조 5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적들, 유적지,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광 수입이 1년 전체 사람들의 그 국가 총생산량의 10%가 될 정도로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 생산액이 약 8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토록 강하고 컸던 나라가 왜 그와 같은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는 원래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5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노아의 손자죠.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의 아들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이름에서 이 아수르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기원전 한 8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한 9세기부터 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질 만큼 이집트까지도 점령했었고요. 예루살렘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그와 같이 컸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 소득이 2,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거기다가 시리아 내전으로 상징되는 테러와 전쟁,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를 지나는. 근데 그 나일강이 우리나라 한강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요. 특별히 그 나일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1, 1달러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집트의 바로 왕과 피라미드, 모세의 그 유적지 이런 것들이 면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여러분, 2005년도에 저와 함께 1년 동안 설교 학교를 마치신 분들이 부부가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 요르단, 시리아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전을 해서 타고 가시던 버스가 앞차를 추월해서 가다가 갑자기 상대 쪽에서 이렇게 차가 오니까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앞에 있는 교각을 그 자리에서 들어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차를 타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고 굉장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이 일요일 밤이었는데
저는 바로 그 전해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보험 처리하는 거, 돌아가신 분 장례 절차, 또 뭐 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습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고 나자마자 뭐 전부 쓰러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이런데, 제일 빨리 달려오는 것이 그 차에 타고 있던 분들은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한쪽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한쪽 분들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제일 먼저 왔대요. 응급차보다도 병원보다도 이분들이 먼저 와서 미국 시민권자를 먼저 챙기고 따로 분류하더니 나중에 연락하고 응급차도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들 병원으로 다 데려가더라고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다가 그 나중에 그 시리아에서 온 차, 그 차를 타고 어디든지 뭐 그것도 병원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서 나눠져 있고, 한국 영사관에서는 그 다음 날 한 이틀 지나서 병원에 와서 뭐 괜찮냐고 한마디 묻고 이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장례 절차나 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보험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시설도 열악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권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분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대한 혜택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곳에 전쟁과 가난, 미움과 시기,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부패와 불이익을 가득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져서 그 조각들이 여기저기 난무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당시에 강성했던 나라들이 한 2000여 년이 지났다고 그와 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깨뜨립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렇게도 강성했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죄로 시작해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졌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든지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약해진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재해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입은 피해보다도 죄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국가도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포기하도록,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도록 망가뜨려버리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죄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고 느끼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의 아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where he is. 나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그리고 죽고 어딘가 감추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죄는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번째로 살인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이 가인의 아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나를 위해서는, 라멕을 위해서는, 이 라멕의 죄는 그 벌이 70배 1이로다. 이번에는 라멕이 가인의 후손인데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상함 때문에 내가 결국은 살인을 했고 나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기는 고통은 70배나 더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죄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살인사건이나 아주 중한 사건, 그 사형이나 중형에 해당되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두려워서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수배를 합니다. 대부분 통계에 의하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약 60% 정도가 검거된다고 해요. 검거율이. 아마 우리나라는 검거율은 좀 더 높을 겁니다. 치안이 더 발달되어 있고 워낙 CCTV가 많고 그 다음에 땅이 좁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형벌을 받죠. 재판을 받고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든지 감옥에 살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하게 되는데, 요즘은 사형을 집행은 안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약 40%의 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죽는데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을 사망 진단서를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신원을 밝혀서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내는데, 근데 이 사망한 사람들의 병명이 이상하게 흥미롭게 거의 동일하다. 제1차 원인은 무엇이 되었건 제2차 원인이 뭔가 하면 산소 결핍증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비록 잡히지는 않았지만 항상 숨어서 사는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몸에 받았기 때문에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결국에는 죄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의 도덕적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양심이 먼저입니다. 양심을 버렸을 때 믿음도 파산하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밑바탕에는 양심이라는 건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이 양심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다.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과 규범들을 어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하도록, 벌을 받도록 또는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고가 떨어질 때 발견을 했지만 이미 있던 것이죠.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사람이 왜 새들은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데 나는 날아다닐 수 없을까? 이래가지고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나는 중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 불공평해. 나도 날아볼 거야. 하고 높은 빌딩에 들어가서 날기 위해서 슈퍼맨 하고 날았습니다. 보자기를 한 뒤에 걸쳐야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불공평을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그 사람은 아마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땅에는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이 있고 땅에는 땅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법칙이 있고 사람에는 사람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법칙들을 깨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비행기를 발명해서 만들고 이 바다의 모든 것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비행기와 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떠 있습니까? 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만 그렇게 할 뿐이지 결국은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땅으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왜 가정은, 왜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는지, 그리고 그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모든 주변 국가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압제와 폭력으로 스스로 파괴되어가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데도, 벌을 내리시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첫 시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날에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인 동시에, 멸망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떨며 두려워할 것이요. 떨립니다.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러나 반전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그 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마음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나올 것이고,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날에는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여호와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 날이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인 이유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냥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압제자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연고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2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회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입니다. 북쪽으로 가는데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아수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허락지는 않습니다. 아수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강박한 마음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인 그날이 되면 이 아수르와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왕래하는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로를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연한 싹, 새싹, 그루터기에서 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세계 중에 복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이방인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지금 형편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 천국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저희 어머님은 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서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 받아주소서. 그것도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왜 어머님은 이 고백을 드렸을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몸은 늘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던 떠났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인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 죄성.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사람의 생각을 가졌던 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로 돌아온다는 고백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이 어둠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나 죄의 매에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을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십시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결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